예, 하나님은 저 멀리 거룩한 곳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 눈을 떠도 엄마, 지나가는 자동차를 봐도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 아빠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다가도 이제 점점 이제 크고 그 다음에 제 힘으로 살아가려면 엄마 아빠를 점점 멀리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불편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막 함부로 아멘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 마음대로 죄도 못 짓잖아요. 나는 집사님 생각을 다 모르지만 내가 집사님 생각을 다 보면 안 보는 게 낫지. 다 여러분 마음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까지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숨기쉬운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지. 제가 그 성가대 찬양하는데 지난주에 신문을 읽는데 제목이 칼럼 제목이 교회 가는 길. 그 읽어봤어요. 뭐 교회 가는 길이 뭐야. 그러니까 2년 동안 교회를 못 가다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를 간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많이 왔지만 서울에서는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다 온날. 이제 오늘부터 교회 간다. 그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더라고. 성가대 치다가 찬양을 하고 무슨 찬양을 할까 뭐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오랜만에 섰습니다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셔서 정말 이 찬양의 제목처럼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가대 다시 뭐 선해 못 선해 이런 일이 없기를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특세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 전체보다도 더 많이 모였어 새벽에. 그래서 학생들도 새벽 예배 나오고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도 가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그 언젠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또 혹시 못 나온 분들도 그 새벽의 분위기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 말라고 말씀하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놓고 제가 오늘 새벽에 아니라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편 95편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를 보면서 40년 동안 근심하고 걱정했다. 왜 내 백성이 내 길을 모를까? 왜 어리석어서 내 길을 모르니 걱정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뭘 걱정하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인데 뭘 걱정해. 너 엄마 아빠가 너 다 도와줄 텐데 뭘 걱정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 생각을.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아침에. 하나님은 유모와 해악과 풍자가 가득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재밌습니다. 불편하지만 재미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야곱 같은 아주 돈 없는 사기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야곱이 아주 그냥 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막 다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루려니까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환도뼈도 막 부러지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더라도요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재미가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유머와 해악이 막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아십니다만 요나는 코믹하고 재미있고 또 하나님과 막 논쟁하기를 즐겨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귀를 의심했어요. 뭐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가 말은 안 했지만, 욕은 안 했지만은 마음에는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니느웨를 가나 봐라 내가. 그리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냥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모른 체하고 막.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중간 행락합니다. 그래서 죽게 됐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닷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켰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을 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가요?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감옥에는 안 가봤는데 누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 감옥 한번 갔다 와봐. 감옥에 갔다 와야 훌륭한 사람 돼요. 바울도 감옥에 가고 다니엘도 감옥에 갔었고 뭐 요셉도 감옥에 가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오면 왜 감옥을 날 보고 하라 그래. 너나 갔다 와. 전 논산훈련소 화성강 훈련할 때 원래 나중에 알았어요. 방독면 쓰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방독면을 다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죠. 뭔지. 다 들어갔더니 공간에 깜깜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데서 아마 체류탄 같아요. 체류탄을 터뜨려 놓으니까 지옥이 딴 데 없더라고요. 숨 막히고 코 막히고 눈 따갑고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훈련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1976년 5월 달에 대한민국 군대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그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이 어떻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봤자 어떻겠어요? 숨이 꽉꽉 막히는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캄캄하고 물컹물컹하고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을까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요나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죽을는지 한 달이 걸리는지 3일이 걸리는지 어디에 SOS 핸드폰을 119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3일이었지만은 평범한 3일이 아니죠. 혹시 뜨레스 디아스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뜨레스 디아스는 3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가서 경험했습니다만 그건 뭐 신나는 일이지만 여긴 지금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담하고 괴로웠던지 스올의 뱃속이라 그랬어요. 스올이란 것은 지옥을 말해 무덤, 깊이 내려간 무덤. 그 스올과 같은 곳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야. 막 전능하신 하나님 걸어가시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막 죽게 생겼으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절절한 기도를 토설했습니다. 그냥 입에 말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진실을 회복하게 됐어요. 다시 사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도 좋은 환경 중에서 평안한 환경 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고통 중에 평안치 못한 환경 중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향기로운 향내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이는 성전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산속에 지어놓은 기도원도 아닙니다. 온갖 해산물이 썩어지고 녹아지는 물고기 위장 속입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호흡이 꽉꽉 막히는 그런 생지옥입니다. 어디 뭐 친구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요. 사람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 그래요. 야곱도 야복강 나룻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그만 밤에 만나주셨어요. 근데 골방의 기도는 내 영혼의 소상하이고 내 신앙의 자서전입니다. 밤중에 홀로 아무도 없는, 우리가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홀로 고요하게 조용하게. 또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하고 다 떠났는데 혼자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답답한 공간에서 사력을 향해 자기가 떠나온, 자기가 불순종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가 창파를 뚫고 하나님 전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거룩한 성자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살다가 가슴을 치며 돌아온 요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한 그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신약에만 그 탕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탕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구약의 탕자예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물고기 뱃속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의 현장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내 맘대로 살다가 징계받고 매맞고 쓰러지고 병들고 넘어진 곳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그 자리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이나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징계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패할 수도 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도, 순종하며 살아도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되든지 안 되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비춰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말씀이 우리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허물과 찌꺼기들을 주님 때 다 씻어지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 서운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걸 까먹은 게 없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그릇 위에 복을 받아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제가 그렇게 뭐 큰 환난이나 뭐 무슨 고난을 통과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도 개척하여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제가 성장하게 된 것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랬지,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그러면 나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모실 때는
제가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타락한 목사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닉 오렌 목사의 존 맥스웰이 자기 아버지가 70세가 넘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방 속에 막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그만 배우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충분합니다. 했더니 아니야, 나는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러더래요. 지금도 저는 책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처럼 됐으면 배울 게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분명히 2번 이상 나와요.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자라고 실력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사역이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2가지입니다. 첫째 인격이고 2번째가 사역입니다. 근데 제 인격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는 있지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고 노력하는 거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우리 평생,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뱃속은 하나님이 탕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비된 은혜의 장소입니다. 놀랍게도 그 고난의 장소에서 요나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요나의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말을 못한 자녀가 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입이 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 자식들이, 이 하나님 자녀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안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안 구하는 거예요. 이 벙어리 이 자식들이라 구하지도 않고. 제가 이번에 안주기도 왔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더라. 어떤 분은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 어떤 분은 기도할 줄을 몰라. 물론 꼭 막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지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하가 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고 막 야단치고 막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거는 노마서 말씀해 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다. 복 받고 살든지 큰 집 살든지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저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것이 물론 우리의 믿음을 말하지만 왜 꼭 믿음이라고만 생각해요? 입을 정말 막 크게 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애통하며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모여서도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20일을 금식하라면 저 못해요. 지금 아니 어떻게 내가 20일을 금식을 해요?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막 먹고 살 것도 없고 교회는 안 되고 막 그러니까 20일을 금식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별로 안 어려워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 내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 죽게 생겼다, 그러면 20일을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먹고 살 양식이 창고에 가득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긴 하지만 그 무슨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겠어요? 간절할 데가 없죠. 간절하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뭐 문제가 없는데 왜? 요나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건 지금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이 다른 사람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든 병은 그냥 병이 아니고 고질병이에요. 이게 남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병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3번 기도했다는 3번은 간절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줬어요. 그러나 응답은 해결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여짐이라. 약할 때에 강한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찬양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천국은 12진주문을 통과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진주가 생기려면은 여러분, 그 진주가 얼마나 조개가 눈물을 흘립니까? 손목을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구원받았지만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에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 집사님, 저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믿음으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을 주시고 애가 타고 간절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방향을 잘 잡으세요. 방향을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방향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서도 강건해지시고 더 성숙해지시고 더 정금처럼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천국의 보배와 같이 하나님이 빛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감옥에서도 섬기는 감옥에 나는 언제 감옥은 언제 나갈지 몰라. 오정무 7년 그건 요셉은 거긴 감옥은 죽을 때까지요. 형기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형기가 어디 있어요.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은 잘하지 말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요나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다시스가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득세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은혜 받고 결단해서 영원하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1년은 가야지. 1년. 우리는 또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새벽 특세를 또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또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변화된 줄 알았지만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과 또 싸워요. 하나님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간 거예요. 내가 니느웨 그놈들이 망해야지. 우리 원수 나라인데 왜 그놈들을 왜 구원해 줍니까? 나 그래서 니느웨 안 갔는데 자꾸 나를 여기 가라고 해서 와갔더니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막 논쟁하고 싸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나 옛날 그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나, 나를 보라. 요나, 이렇게 나. 우리의 모습이 요나 속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막 그래. 하나님 이렇게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요나의 말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요나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우리 희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네. 왜 흔들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어요? 맨날 흔들려, 맨날. 반석이지, 반석.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네 발을 딛고 서 있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빚어지고 새롭게 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일이 종결되고 편안할 때, 평안할 때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고난 중에가 아니고 평안할 때 감사의 언어를 찾으시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이 요나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의 인물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꼽으면 그게 누구냐 하면 저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사무엘의 생애가 얼마나 평탄하고,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다 나라가 강성하고 태평하고 사무엘의 손에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이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사무엘은.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곁길로 나갈 줄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모르지만 구원 받았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안 갔는지 이 땅에서 다 압니다. 땅에서 다 갈라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요, 여러분, 폼잡고 하나님은 겉으로 믿고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죠. 저는 판단 못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고, 제가 많은 목회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헬렌 피셔는 감사의 힘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숨 쉴 수 있나요? 그럼 감사하세요. 햇볕을 보고 걷고 있나요? 그럼 감사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쌍문동에 사는 이연숙 씨는 치과 의사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기 생애에 유방암이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웃으면서 대답하더랍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예쁘게 단장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유방암 수술을 해서 제 몸에 리모델링 했으니 제 몸값이 올라갔어요. 호호. 그러고 드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웃음 치료사가 됐대요. 네. 여러분, 기왕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번 새벽 집회 시간에 김정한 목사님 사모님 트로디 여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30회로 끝났어요. 간증이. 그분의 역경의 간증이. 근데 그분이 골수암에 걸렸어요. 뼈를 많이 잘라냈어요. 지금은 건강한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암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암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암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감사하다, 뭐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냥 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잘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을지 누가 합니까? 입으로 감사하고 노래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오셨지만은 11월 달 추수감사절에 있으니 더욱 뜨거운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감사의 첫 번째 제목, 내 아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는 항상 모든 감사의 제일 번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9절 마지막 부분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보다 바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림이 합당하고 마땅한 우리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노래가 우리 속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진실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요나와 같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승리하고 회복하고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